문제 없는 교회, 갈등 없는 교회가 만약에 있다면 저에게 그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대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형제요, 이 땅에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되면 내게 소개시켜 주세요. 당신과 내가 그런 교회에서 신앙하기를 정말 원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그런 교회를 발견하게 된다면 형제도 그런 교회에 꼭 등록하셔야겠지만 바라기는 등록하지 마십시오. 형제와 제가 만약에 완벽한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문제 없는 교회, 갈등 없는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공사 중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때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교회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모자라서가 아니죠. 그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 인간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죠. 죄인인 인간들이 모여서 완벽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는 온통 갈등, 또 갈등 천재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심한 갈등이 여러분 종교 간의 갈등입니다. 매스컴을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얼마나 지금도 2000년 동안 갈등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두 나라 사이 엄청난 갈등으로 서로 비행기와 미사일을 폭격하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인도와 파키스탄 또 그렇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전 세계가 이런 전쟁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여야가, 또 여당 안에서도 야당 안에서도 서로 자신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위하여 세력 다툼을 하고 있죠. 나라뿐입니까? 집안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 남편과 아내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갈등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생명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내린 그런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갈등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저 뿌리 깊이 하나님을 주신 양분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고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뿌리 내린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갈등과 분노,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뿌리 깊이 박혀있는 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그런 진실한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을 만나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고대하던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자기 생애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를 중심으로 하여 야고보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벌써 베드로에게서 이 지도자가 야고보에게로 이양이 된 다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는 누구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심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고 그 성도들과 함께 오늘 그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이 야고보와 함께 그가 예루살렘에서 만남을 갖죠. 자, 19절 보세요. 그가 어떻게 선교 보고하고 있는지 한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까지 자신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를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바울은 선교 보고의 내용이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했었던 그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선교 보고의 내용은 딱 여러분 두 관점으로 바울이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보고하고 있는지,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가 행했었던 모든 그리스도 앞에 행했었던 그 목회 사역, 선교 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가지 관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했다. 첫 번째 관점은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했다라는 관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바울 선교의 보고의 주어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갖은 고초와 죽음의 위협을 견뎌내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또 자기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예요. 오히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과 오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희생과 노력은 언급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이방인을 구원했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니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도 말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간증을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가장 은혜스러운 간증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교회를 세웠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복음을 전했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방인을 구원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만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생각, 이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것도 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 남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나중에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었던 사람이에요. 만약 중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만약에 변질됐다면 그는 지금처럼 그 위대한 사도로 존경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의 인생의 모토였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하게,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다라고 했던 그가 마지막에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장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왔었던 모든 목회 사역을 저 또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한 것이 없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간증이 없었겠어요? 여러 가지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 하나님의 뭐였다? 은혜였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내가 많은 충성을 하고 많은 봉사를 했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 리빙스톤이 고백했던 것처럼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한 그런 우리의 믿음이 바울 사도에게는 늘 있었어요. 그것을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그는 그 믿음을 더욱더 지키며 변질되지 않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언제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보내주시고 목마르면 생수를 주신 그 하나님,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도 누구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잊게 될 때 뭐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축복받을 때, 이게 내가 잘나서 부흥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되죠. 이게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 냄새 나요. 인간의 생각, 자신의 주장. 어제 참 기쁜 날이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발사돼서 성공했잖아요. 막 성공하고 막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코로나도 이길 수 있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결코 그 사역 보고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관점이 있었어요.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바울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은 바울의 신학을 통하여 정립되어졌어요. 바울의 선교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었던 사람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인간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이고, 열정과 그 믿음을 무엇으로 여러분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종교적 열심으로는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와서 그 같은 동역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선교를 보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도구에 불과한 사람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도자기 스스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도자기가 도자기처럼 귀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도공들 아니겠어요? 토기장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술과 그것을 위대하게 만든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선 있다라는 거죠.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의 선교를 보고하면 보고할수록 이방인들의 구원의 사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자랑해요. 그 당시에는 내가 한 것 같고, 그때에는 내가 수고한 것 같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 같고, 내가 밤잠 못 자면서 파손의 위험과 매질도 당하고 죽을 위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밖에 안 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보고를 들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 보고를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가슴이 뛰잖아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뭐라고 시작하냐? 그들이 듣고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라고 보고했더니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과 그들의 반응 또한 뭐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부창부수, 손뼉을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내미니까 왼손이 마주치니까 뭐가 나요?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아닙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들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교회 일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내가 수고해보고 내가 애써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목사님이 조금 더 알아봐 줬으면, 누가 조금 더 알아봐 줬으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에요? 섭섭병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섭섭병 걸리면 약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 할렐루야! 제가 이 섭섭병 걸린 분들을요, 나중에 제가 사과를 해도 목사님 그때 그렇게 섭섭했습니다, 말로는 잘 안 하는데 이상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섭섭병 걸린 거야. 이건 믿음이 뭐 좋건 안 좋건, 오래 믿었건 안 믿었건 섭섭병 걸리면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될 줄 소망합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그 가운데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절부터 21절을 보세요. 20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익히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은 왜 일어날까요? 오해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비록 개종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이방 선교를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울은 선교의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대상이 틀렸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하고는 이방인들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세계관, 가치관, 자라온 배경들, 이거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결정했었던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선교에 대해서 바울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이방 선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믿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를 널리 전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이방인에게 믿음의 차원에서 율법과 할례를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수단이 아님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어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개종한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사상에 대해서 우려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개종을 했지만 율법을 지켜야 했었거든요. 그것을 강조했어요. 심지어 과격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하려고까지 했어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을 향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율법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그들에게 허용이 됐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요, 이 5개의 묶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5개의 묶음은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한 신학적인 노력에 의해 나타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마태복음은요, 족보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그래서 유대인들을 개종하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이 5 묶음으로 나누어져요. 뿐만 아니라 복음과 윤리에 대하여서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하여 있죠. 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전했었던 것을 염두에 둔 이 마태복음의 편집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신학적인 의도가 바로 이 초대교회에 개종한 유대인들을 널리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과 할례, 이런 규례들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사실이 여러분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 취했었던 행동을 오늘 잘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울이 너네들은 잘못했다 이렇게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오늘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의 태도를 잘 보세요. 자,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이 사건의 역사가 오늘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역사는 오늘 22절부터 26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요. 자, 22절부터 우리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로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을 것을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를 기간에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감정과 그들이 대하여서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가 바울을 향하여서 조언을 해주죠. 지금 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모습 가운데 할례와 결례에 대해서 당신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제안을 하죠. 그것은 사람들을 택하여 결례를 행할 때에 당신도 함께 하라. 네 사람이 지금 결례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 당신도 함께 결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에 대하여 바울이 노!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 결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결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한 달 정도 정결 예식을 합니다. 성전에서 한 달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결 예식을 할 때 시작과 끝은 어떻게 하냐? 머리를 깎고 그 기간에 금욕 생활을 합니다. 그 기간이 마칠 때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그 비용을 대신 내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풍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울에게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이 당신에게 이런 정결 예식 결례를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 굳이 이런 행함으로 하는 이 정결 예식 결례를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가 오늘 어떻습니까?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말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수용하죠. 여러분, 이건 타협입니까? 전략입니까? 오늘 그래서 제목이 타협인가 전략인가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타협이에요? 전략이에요? 전략이에요. 전략.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했었던 모습을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니. 여러분,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내가 다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뭐하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는 평생 동안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까지 하잖아요. 우상 음식에 대하여 실망과 상처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는 그런 결단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는 평생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준이었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의가 아니에요. 이방인을 향하여 그가 부름받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하여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다 내어놓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자신의 도구로 자기는 쓰임받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원하는 결례의 예식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순종하며 지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가 몸소 행하여 지켜보고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나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내어놓을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만.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죽을 고생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 다 반대하고 무릅쓰고 왔어요. 왔더니 오히려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자신을 변절자라고, 자신을 오해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순종하고 애쓰고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순종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져주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까요?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며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교회가 욕을 먹고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목사님이 드러나고 성도들이 드러나고 교회 이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예수만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오직 예수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